오늘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입니다. 제목 베드로의 부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신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결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말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많은 기회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순수히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사형을 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를 만들어 내기 위해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53절부터 65절은 대제사장 앞에 서신 예수님, 66절부터 72절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함. 53절에 보면 공회 앞에 서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65절,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 요한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대제사장에게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가야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봉직했습니다. 5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회의 전체 의원들 앞에 세워지셨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오래전에 결의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필수적인 고발 증인들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언은 합치해야 했습니다. 60절에 보면 예수님의 침묵은 시편 38편 13절부터 15절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제사장의 입으로 말한 찬송을 받을 자의 아들이라는 표시는 자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칭호가 당시에 의미했던 내용 이상의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안에는 공회 구성원들이 볼 때에 신을 모독하는 주장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2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곧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처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는 인자 칭호와 관련시킴으로써 하시며 다른 하나는 아래의 성경 9절,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 7장 13절을 자기 자신과 관련시킴으로써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63절에 보면 자기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분노와 두려움을 상징하는 제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기 옷을 조각조각 찢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64절에 보면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면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 누가복음 22장 56절부터 62절,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의 여자 종이었고 요한복음에서는 문을 지키는 여자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8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어떤 사본에서는 68절 끝부분에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습니다. 70절에 보면 이 구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말에 갈릴리식 억양이 드러나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봅니다. 72절에 보면 그러자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한 30절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는 동안 바깥들에서 베드로가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을 아는지 캐묻는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욕구이자 방어 수단이었지만 그의 고백으로 인해 그동안 예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길 때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이익일 때가 있겠지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 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당당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교회 다니는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된다면 당신은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자로 풀이해보면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쳤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후회로 그치지 말고 진정한 회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는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행동으로 돌이키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지적해 주실 때 인정하고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동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